무대 위에 불이 켜졌습니다. 오늘 공연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그 중심 내용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관객들은 지금 어둠 속에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관객들의 그 어두움이 익숙해 가는 어느 시점에 무대 위에 조명이 들어옵니다. 조명 아래 나타난 사람은 다소 생소한 인물입니다. 제사장 사가랴와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요한, 곧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됩니다. 아직까지 세례 요한을 잉태하기도 전이므로 아버지도 아니고 그저 함께 늙어가는 노부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은 예수의 탄생을 구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심적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먼 데서부터 점점 가까이 들어가서 이제 마침내 그 초점에 이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누가복음은 2장부터 계속해서 그 원심성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좀 깁니다. 근데 그 준비 작업이 매우 깁니다. 26절부터는 마리아 예고가 있고 39절부터는 마리아의 엘리사벳 방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46절부터는 마리아 찬가, 57절에는 세례 요한의 출생, 그리고 67절에는 그 아버지 사가랴의 예언, 그리고 나서야 이 긴 한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야 2장 1절에 와서 예수님의 탄생, 그 본론 중심 인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장이 말하자면은 그 초점에 이르는 예수님의 탄생에 이르는 구심적인 것이고, 예수님의 탄생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오늘에까지 이르는 그런 원심성, 점점 퍼져나가는 것이죠. 멀리 원심성을 이야기를 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 1장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폭발물 제조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2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2025년 대림절 둘째 주를 맞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폭발의 능력입니다. 바로 그것을 1장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폭발의 그 제조 과정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한 장으로서 길지만은, 그러나 2장 1절로부터 시작이 되는 2025년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그 원심성, 말하자면은 폭발성입니다. 폭발성.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달되는, 오늘 이 시간에 땅끝의 땅끝은 어딜까요? 바로 낮이에요. 생각할 수도 없는 낮까지 복음이 전하여져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폭발의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대 위에 불이 켜짐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그 공연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이 예배의 은혜가, 축복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와 엘리사벳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스가랴는 유다의 제사장이에요. 유대 전쟁사를 쓴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 전체의 제사장의 수가 2만 명 정도라고 추산을 했습니다. 아무리 많이 잡으면 이제 한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2만 명이 넘는 제사장들을 24반으로 나눕니다. 24코스 혹은 클래스, 24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거기서 한 반씩 차례로 돌아오면서 거기에 그 성전을 일주일간 봉사를 해요. 그러면 한 반이 많으면은 1년에 2번 성전을 봉사할 수 있는 2주의 기회가 약 6개월마다 돌아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모든 제사장들이 성소, 홀리 프레이스, 생튜어리, 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제비를 뽑아야 돼요.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불을 떼거나 혹은 번제에 고기를 얹어가지고 태우거나 피를 받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거룩한 곳, 성소로 들어가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그건 제비를 뽑는 거예요, 거기서. 사가랴가 속한 반은 아비야 반열입니다. 아비야 반이에요. 아비야 반은 24반 중에서 8째 반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그 사람이 뽑혀야 됩니다. 제비 뽑기로 해가지고 뽑혀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제사장이면은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제사장들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장 중에서 그 반에 속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거기에서 무흠해야 되고, 블레임리스, 말하자면은 감기에서 기침 한 번만 해도 안 됩니다. 그건 발을 절거나 해도 물론 안 되고, 큰 병에 걸려도 안 되지만 기침 한 번만 해도 안 돼.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completely blameless, 완전히 흠이 없어야 돼. 완전한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두 가지예요. 우선은 그 사람이 그럴 가능성이,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우리 집에 새아기가 지금 탄생을 했습니다. 오늘이 159일째입니다. 근데 지난 159일 동안에 이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처음 태어나서 그 아이의, 이제 어른들이 아이를 보는 그 관심 중에 하나가 얘가 누구를 닮았냐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 태어났을 때는 아버지하고 판박이 딱 그랬어요. 그러다 조금 지나니까 엄마하고 똑같이 생겼대. 그러더니
또 할아버지와 똑같다. 그 시기를 지나가지고 할머니와 똑같다. 그래 저하고 외할아버지와 또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저하고 완전히 닮았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할머니 또 외할머니까지 가더니 이모까지 가요. 최근에는 이모와 똑같다. 얘는 하고 이제 이게 159일 동안에 일어난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워서니까 알 겁니다. 정말로 그래요. 심지어는 고등학교를 끝난 다음에 대학교 가서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사실은 청년대학교 대학 가서도 또 바뀝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 속에는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이모도 있고 다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번갈아 가면서. 문제는 이 아이가 완성됐을 때, 제 모습을 갖췄을 때 과연 누구를 닮았는지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알아요? 이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가 머리가 좋으면 아이가 머리가 좋습니다. 맞죠? 근데 반드시 그렇던가요? 그 반대가 없던가요? 반대가 있어요. 그 조상 중에서 머리 나쁜 조상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 왜 없겠어? 있지. 그런데 그게 잠복하고 있다가 이 아이에게 탁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제 아무리 서울대학 교수가 아이를 낳아도 못 따라가는 아이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그 아이가 물론 그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타나냐 잠복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냐 나타나지 않느냐는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외모도 마찬가지고 재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인격, 성품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에 있어서는 지금 태어날 아기는요, 이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날 아기는 그 엄마는 더 좋아요. 그건 어머니는 아론 자손이라고, 아론. 그러니까 그야말로 순혈이지. 이렇게 태어나면은 아이는 두 가지를 얻습니다. 이런 부모를 둔 아이는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어요. 첫째는 AA인데, AA. 첫 번째 A, 오디언스, 청중을 얻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두 번째 A는 그 오소리티, 권능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아이가 살아가는데 여러분들도 다 살아오셨지만은 A자 두 개면은 인생은 결단 나버려요. 첫 번째 A, 오디언스, 청중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인생이 그냥 풀리는 겁니다. 그게 오디언스. 또 하나는 오소리티, 또 하나의 A, 오소리티, 권능을 가지는 거예요. 이걸 양손에 딱 쥐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아버지를 보나 어머니를 보나 그것이 이 아이가 오디언스와 오소리티 2A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긴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이 두 부모가 나이가 많아요. 출산할 수 있는 나이를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단번을 맞이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이 아이들도 2A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긴 있지만
그걸 끄집어내는, 잠복하고 있는 것을 엎이어 나타나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벌어놨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 아이가 잘할 것이라고, 지금까지 보니까 잘할 것 같다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멀쩡하다가 청소년 혹은 그 이후에 바뀌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세상에요. 많잖아요. 그러니 안심할 수가 없어요. 아니, 안심 안 해도 소용이 없어요, 사실은요. 왜? 그건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아이를 반드시 기도해야만 돼요, 여러분들요. 이럴 리가 없는데 내 새끼가? 네. 그런 걸 어떡합니까? 그러나 아직도 시간이 남았어요. 예. 그래서 또 저는 그 절을 35장,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들 같이 기나게 하소서. 저 성전들 같이 기나게 하소서. 이걸 기도. 또 우리 자손들 다 같이, 또 우리 자손들 다 저를 계리고, 다 같이 저 성전들 같이 견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아이가 지금까지는 잘 왔는데 앞으로 남은 시간이 있으니 뭐가 나올지 알 수가 없어. 뭐가 튀어나올지 하는 것은 우리 일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 그 아이를 위해서 성전 돌같이 요긴하게 쓰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 이게 지금 남의 이야기 하는 것 같지만은.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폭발의 마지막 그 미친 데가 지금 어디라고요? Here and now. 지금 나. Me.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있는 나야. 그 예수님께서 2장 1절에 태어나심으로 그 폭발하니까, 빅뱅 폭발을 하니까 그 폭발이 지금 이 시간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미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은혜로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 제조가 1장이라고요. 그러니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 남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의 폭발성을 준비하는 과정이지, 압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대의 제사장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자녀들의 제사장이 되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지난 말씀처럼 나 자신의 삶의 제사장이 되어야 돼.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해결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우선은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너의 기도가 들으셨다. 너희 기도를 들으셨다. Fear not. Thy prayer is hot.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두렵죠. 이게 뭐가 나타날지 모르니까. 내가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수없는 조상들이 있었으니까 날 만드는 그 인자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막 복합되고 이쪽 저쪽 해가지고 쫙. 그런데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몰라. 그래서 복잡한 거예요, 인간은. 이게. 근데 fear not. 두려워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너의 기도가 너희 기도를 들으심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와 장소를 알고 계십니다. 내 속에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 왜요? 나한테 그런 것이 숨겨져 있었나?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귀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태어날 이 요한은 세상에서 그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은 도시에 있지만은, 왕궁에 있지만은 그는 약대 털옷을 입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사람들도 또한 그 부자 동네에 있지만은 이 사람은 들판에서 메뚜기와 그리고 들꿀을 먹고 연명했어요. 아름다운 멋진 몇 천만 원짜리 또 그 와인을 마시는 사람도 있지만 이 사람은, 이 아이는 요단강에 흐르는 물을 마시고 그리고 해가를 했어요. 그러나 그는 성령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도 갖추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 앞에서 어떻게 보였냐? Great in the sight of God 이러거든요. 이게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이트에서, 하나님의 시야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일까를 염려하십시오. 하나님의 시야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세상의 사람들이 이런저런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눈앞에 어떻게 보일 것인가? 그때 요한을 하나님께서는 Great in the sight of God 그랬어요. 세상에 갖고 있는 옷도 못 입고 음식도 못 먹고 살 집도 없고 빈들에서 사는 그를 향하여 갖고 하나님은 그가 큰 자다, 그렇게 큰 자가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 시대의 제사장은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제사장 여러분들이 다 같이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설교자가 간청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 예수를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요. 이미 만났습니까? 한 번 더 깊이 만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 만나는 것보다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예수님을 전하십시다. 예,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난리와 난리, 소문의 소문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오늘 우리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소음들입니다. 노이즈. 오늘 진정한 이 세상에 살아있는 복음은, 축복된 소식은 예수의 나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죽음의 어떤 상황을 꼭 설정할 필요는 없어요.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니까 오늘의 삶을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예수를 위해 죽는 겁니다. 그렇죠. 죽음을 향해서 가니까. 그 여러분들이 오늘 내 삶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해야 돼요. 대림절 해가지고 대림절 첫 번째 절, 두 번째 절, 다음은 세 번째 절 그러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예배 가운데서 다짐을 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 이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드디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십니다. 이미 오셨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마라나타. 우리들이 주님을 위하여서 함께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리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고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